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울 청년부 겨울수련의 둘째 날, 또 더불어서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들여놓고 구별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도회잖아요. 제가 안내받기로는 9시 반까지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제도 오랫동안 말씀 듣고 갔는데요, 금요기도회가 정해진 그 시간이 있고 약속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 1년에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잖아요. 오늘은 말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말씀 좀 길어지면 이해해 주시고, 기도가 좀 길어지면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히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은 또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니까요. 네, 조금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에 은혜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문제가 있으면 종화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3장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을 볼 수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쩌면 함께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 큰 높은 직분자들 또는 뭐 교회 어른들이 아니라 어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쩌면 작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그 시대를 향한, 그 시대가 품고 있는 죄의 양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의 양상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냐고 준행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들은, 그 죄는 우리를 위하여 신앙하는 신앙의 양태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 또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다른 길을 걷게 하는 리더십들의 죄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어제 회개하는 기도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실 때에 그 시대를 향한 죄의 양상들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하나님은 왜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를 함께 지나시면서 무엇이 답답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그렇게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의 죄를 말씀하시고 탄식하셨느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그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희귀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희귀한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을 어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둘러싼 죄의 양상들,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의 흐름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3장 4장 말씀을 지나서 5장 6장을 거쳐 좀 뛰어넘은 말씀이에요. 자,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더 크게 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지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가드로 옮겼다가 가드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에그론으로 옮기려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걸 우리한테로 가져오면 우리도 다 죽자는 거냐 해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7장 말씀을 읽긴 했지만 이 그 중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고 다시 돌려놓는 이 양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문제들이 있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치자는 겁니다. 어떤 게 있었냐? 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4,000명을 죽이는 승전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졌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이기겠느냐,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의지하고 그들은 대장부같이 용감히 나가 싸우자 그러고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신입니다. 참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짭이죠. 짭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을 그들은 믿고 있는데 잘못된 거짓된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그 신을 향해서 가진 믿음은 참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보다 훨씬 더 진짜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그래서 애굽 400년을 지키시고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적으로 알면서도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나가서야 싸울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런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가 싸웠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세상에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감을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그것이 그런 힘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사이에 얼마만큼의 간극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은 것과 하나님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집이 있는 것과 집은 없으나 하나님이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안정감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하는 분위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싸워보자 라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지든 이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신을 의지하고 나가서 우리가 싸울 바를 싸우자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보자. 우리에게 집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보자 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온 그 전쟁에서 졌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아스로부터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거든요, 신상 옆에.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엎으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넘어져서 똑같이 엎드려 있는데 그 머리와 팔이 잘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곤 신상이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워버리죠. 자신들의 신이 꺾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늘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보면 이 생의 안녕과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다 소실되어도 좋으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살아있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 어떤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좋은 결과물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본다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실패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할 수 있겠습니까? 끝없이 그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어떤 성공의 어떤 것들로 골리앗처럼 우리를 압도하며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그 도전 앞에 겁먹지 아니하고 어린 소년 다윗과 같이 물맷돌을 들고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질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멩이 몇 개 들고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면 그 하나님을 치워버릴 그런 약한 믿음입니까? 블레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짜 신을 믿는 믿음도 저렇게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말할 때 그 돈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들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블레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거죠. 그들은 가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가짜 신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겼던 이방의 신들은 대체로 이생의 안녕과 평안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들이 그 신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신을 버리면 뭐 비가 안 온다든지 땅에서 그 소산을 거두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저주가 임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쉽게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웠겠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상을 꺾어서 넘어뜨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지역에 그 독종을 퍼뜨려서 질병에 걸려 많은 사람들로 고통스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들의 신을 섬기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치우지 않습니까? 혹시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한 단계 삶의 질을 올리려고 할 때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뭔가 내가 내 인생의 낙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즐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잠깐 옆으로 치우지 않습니까? 블레 사람들이 보세요. 아스돌에서 다곤 신상이 2번이나 넘어지고 독종이 퍼져나가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그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치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겨버려요. 가드는 아수에서 한 20km쯤 동쪽에 있는 땅입니다. 치우면 우리 땅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근동지방에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관장하며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며 살아야 그들이 안녕을 추구하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이면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에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과 또 그 우리가 전쟁을 벌이는 그들의 신이 싸워서 결판을 낸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지방의 신이니까 그쪽으로 좀 밀어내면 괜찮지 않을까? 치워버립니다. 덕분에 아스돗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대신 어디에서 독종이 퍼지냐면 가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가드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옮기자.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이걸 받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냥 돌려줘 버리자. 계속 치웁니다. 막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치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돌아보면,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보면, 내가 시험 기간이면 신앙을 좀 치워놓고, 내가 뭔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면 또 하나님을 좀 치워놓고, 내가 뭔가 좀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좀 치워놓고, 내가 뭔가 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도 하나님을 좀 옆으로 좀 밀어놓고,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기간이라 신앙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주일날 빠지고 도서관을 가야 되겠는데 또는 팀플을 해야 되겠는데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옆에 비켜놔 주십시오. 치워놓는 것이죠.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블레셋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독종이 임했다, 그들의 신이 또 부서졌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은 안녕해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치워버린 거였죠. 하나님을 치운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의 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에 참된 승리와 성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치워버렸는데 그 땅에 진정한 승리가, 진정한 평안과 복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 블레셋 땅이 오늘날로 치면 어딘지 아시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그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들이 자신들의 복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치워버린 그 땅에 지금까지도 그들의 땅에는 평안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생명의 하나님을 치운 결과로 죽음이 그들의 땅에 두려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치우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어떠한 순간에라도,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치우는 인생은 결단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결단코 그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그 사람에게 승리라는 것은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 치워놓으면 내 삶이 편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뭔가 사는데 문제가 좀 없어 보이고 평안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신념과 나의 평안과 나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을 밀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잠시 옆으로 치워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은 우리 인생에 참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치워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치우는, 하나님의 예배를 거르는 예배자들이 되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배 잘 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수련의 폐기론자라고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왜 수련회를 하십니까? 라고 제가 어제 물었잖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수련회를 하십니까? 답 좀 찾아오셨습니까? 어제 답을 못 내놓으셨잖아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꽤 많이 와 있는데 왜 수련회를 하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왜 수련회를 굳이 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주일날 좀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까? 주일날 하는데 굳이 또 더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면 좋습니다. 굳이 더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평소에 새벽 예배도 좀 나오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좀 나오시고, 예배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꾸준히, 좋습니다. 이런 자세 너무 좋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주일학교에서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성경학교를 합니까? 사실 저는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름 겨울이면 하니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가지고 야 우리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없애버리자 그랬더니 목사님 이상하다고 신고하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라. 담임 목사한테 이른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굳이 수련회를 하고 싶다. 수련회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나온다면 얼마든지 수련회라 이름을 굳이 안 붙여도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수련회가 된다면,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뭐가 문제라서 자꾸 수련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옆으로 자꾸 치워놓으니까, 치워놓은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들어올라니까 수련회를 하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또 혼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밀어놨는지, 어디다 치워놨는지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다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자신을 참신성기를 섬겼던 그 진짜 믿음 블레셋에게서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참신은 옆으로 밀어버렸던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치우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꾸 옮기면서 이제 그 에그론까지 가게 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까? 죽음의 하나님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치우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치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질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나 헌금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시간 내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 칭찬받죠, 여기서는. 그러나 나가서, 회사에 가서 내가 주일이면 교회 가요, 그래서 난 주일날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어요. 또 연애하는데 미안하지만 나는 토요일날 주일학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이면 예배드려야 되니까 나를 주말에 만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이성 친구가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또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거리만큼 타가지고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조 떼고 뭐 감사헌금, 주정헌금, 무선헌금, 절경헌금 다 떼고 나면 한 10의 2조는 드리잖아요. 그럼 한 20%를 내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말하겠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이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우리의 그 재물을 버리고 우리를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참 생명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7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항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네, 아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동사들인데요. 첫 번째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워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여놓았다 하나,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게 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또 하나가 나옵니다. 들여놓고 구별하여서 지키게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들여놓았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믿는 자들이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믿는 자들이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우리의 눈에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들여놓는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믿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들여놓는 행위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들여놓은 그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거룩하게 구별됨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죠? 잘 아시잖아요. 뻔한 답들. 정말 뻔한 답들. 이게 뻔해서 틀린 게 아니라 너무 뻔한데 그 뻔한 걸 못해서 지금 우리가 좀 문제라 그렇지, 너무 뻔한 답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죠? 믿는 게 모셔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잘 구별할 수 있죠? 구별될 수 있죠? 네, 아까 모셔드린다고 할 때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면, 말씀대로 살면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면 우리는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셔드리는 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제도 제가 예배 시간 때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건 대답을 잘하고 어떤 건 잘 못했잖아요. 다 똑같은 질문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눈 뜰 거라고 믿으시죠? 확실하죠? 근데 간혹 예수는 믿는데 천국에서는 눈을 못 뜨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왜 그렇죠? 네,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 믿음을 쫓아서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가? 여기까지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구별되는 데서 흔들리니까 우리가 나는 믿었나? 나는 성공할 수 있나? 흔들리는데 그것이 왜 흔들리는지 따져보면 그 안에 말씀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을 모셔드리는 행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셔드리고 드려놓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 자, 그러고 나면 그런 삶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예배 태도인 거죠. 들여놓고 구별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 태도인 거예요. 자, 이걸 좀 우리가 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7달 동안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기럇여아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지금 사무엘상인데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다윗 왕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20년의 시간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 당시에 어쨌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기럇여아림으로 돌아올 때 사무엘이 선지자였고 사사였는데, 그럼 사무엘은 왜 20년 동안 방치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궤를 원래 하나님의 궤가 있던 실로라는 지역으로 갖다 놓지 않고
왜 기라리아 여름이 그냥 놔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따라 붙는데 이런 설명들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던 그 전투에서 원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까지 완전히 폐허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는데 언약궤를 모실 곳이 다 무너져가지고 갖다 놓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또는 실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라리아로부터 실로에 이르는 그 모든 길,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걸 옮겨가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쉽사리 옮겨가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그의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신학자들이 그 추측한 대로 만약에 실로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이 무너져서 박살이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원래 있던 언약궤를 갖다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기라리아름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인 겁니까? 자, 원래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는 거잖아요. 대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좀 다른 곳이지만 어떤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죠. 이스라엘 경내에 어떤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는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수련회 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련회 와도 은혜가 있고 교회에 와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 가면 은혜가 떨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아닌 척 이렇게 절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의연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사실 집에 가면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은혜 더 떨어지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가면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모신 곳이면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오는 곳, 이것이 수련의 장소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집이어도 혹시 지금 이것을 유튜브로 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그 곳이 직장이든 버스 아니든 아니면 여러분의 집이든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놓은 곳이라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는 그 곳곳을 여러분이 쉽게 간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라디아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곳이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기로 그냥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떠도시다가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로 복귀하셨는데 거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어디로, 어느 현장으로, 어느 지역으로, 어느 곳에 임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어느 곳에든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특별한 곳이 되는 거예요.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학교이든 여러분의 수업 시간이든 여러분의 도서관이든 여러분이 학원을 하든 학원이든 때로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간 그 여행지이든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만을 섬기라. 자,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 앞에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라고 말하죠. 자, 그만을이란 말도 사실 그분 한 분만 그분께로만 뭔가 확정해 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향하여라는 말도
이게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인데 확립한다, 고정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들여놓는다는 거는요, 그냥 넣었다 뺐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임재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 가면 회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를 만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중간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 앞에 나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나가서 여기 어디 유래성 와서 밥을 먹든 리얼파스 가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어느 카페를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러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게 예배자로서의 이 드려놓는다는 개념을 확고히 새기고,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을 모셔 드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이제 신방을 집으로는 잘 안 가니까 잘 못 보지만, 예전에 신방을 가보면, 성도들 집에 가보면 이제 금방 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알아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성경을 꺼내 오거든요. 근데 집에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너무 깨끗하거나 너무 먼지가 쌓였거나 그러면 안 본 거예요. 금방 티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목사님들 신방 오신다 그러면 좀 이렇게 좀 구겨 놓으세요. 네, 좀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가생이 이렇게 좀 침 좀 발라 놓으시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좀 그런 거 보여요, 목사들 눈에는. 우리 성도님이 성경 되게 안 보는구나. 큰일 났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는 많이 받겠지만 목사의 마음은 좀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있는 채로 분무기로 좀 물을 뿌리셔도 효과가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집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마다 닿는 곳마다 말씀이 붙어 있거나 성경책이 있어요. 네. 이거는 거의 맞아요. 방마다 있어요. 아이들 방에 가면 아이들 성경이 따로 다 있고요. 안방에 가면 안방에 성경이 있고, 거실에 가면 거실에 성경이 있습니다. 주방에 가면 주방에 말씀 붙여놓은 어떤 그 표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금방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안방에 있으면 안방이 예배 처소가 되는 거고, 거기에 안방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고, 건너방에 가면 건너방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주방에 가면 주방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면 좀 지저분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셔드리고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3절을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뭘 제거하라고 그럽니까? 이방신들을 제거하라고 그러죠.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네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방이 네카르는 어떤 뜻이냐면 잘 알려지지 않고 친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맞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친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잘 알려는 졌는데 친숙하지 않은 건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 그 대학생들은 이미 대학에 갔으니까 어떻게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고등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그러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가라, 뭐 무슨 요즘 뭐 청년들은 다 외우던데 저는 몰라가지고 뭐 무슨 서성한 뭐 어쩌고저쩌고 나가잖아요. 중경 뭐 외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뭐하러 외우고 있죠? 그냥 자기가 갈 학교만 외우고 있으면 되지. 그걸 굳이 외우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져요. 근데 그걸 굳이 외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질 떨어지는 학교에 다니네. 약간 이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연고대에 가면 좋습니까? 요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무슨 대학 지방대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의대에 3등급이 붙었다고, 막 3등급으로 의대를 갔다고 기사가 나던데, 뭐 그 운이 좋아서, 정말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운이 좋아서 그냥 3등급으로 의대를 가면 좋은 겁니까? 의대 가면 다 좋답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면 다 좋답니까? 행복해진답니까? 근데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고 여러분 중에 대부분도 모르잖아요. 그죠? 가봤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알죠? 가본 적도 없으면서. 캠퍼스라도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청년들 신방으로 다니고 대학생 때 하도 놀러 다녀가지고 서울 안에 있는 웬만한 여대까지도 다 캠퍼스를 이렇게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가봤어요. 좀 제 학교가 아닌 이상 그 학교 잘 몰라요. 근데 왜 거길 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무슨 근거로? 모르잖아요. 자, 돈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세상은 행복해진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해져 봤습니까? 돈 많아서? 돈 많아본 적도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생경형 목사라고 그러는데 저도 생경형 목사거든요. 어쩌면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생경입니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저는 사업자 있는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생경으로 살고 있어요. 많은 돈을 벌지 못해요. 돈 벌어본 적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서 휴지 대신에 돈으로 나는 코 풀고 돈으로 벌레 때려잡는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 가지면 행복합니까? 첫 차를 가질 때는 참 행복해요. 첫 차를 가질 때. 근데 나중에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차 커지고 돈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차가 애물단지예요. 넓은 집 가지면 좋습니까? 저는 그 넓은 집 청소하는 것만 해도 끔찍한데, 하여튼 넓은 집에 대한 환상이 있죠. 좋은 차에 대한 환상이 있죠. 뭐 청년들은 뭐 너무 큰 건 바라지 않으면 그럼 맛있는 값비싼 거, 아니면 좋은 해외 여행지 가면 좋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대만 놀러 간다고 어제 저를 실컷 놀리고 나갔어요.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자를 보냈죠. 톡을 보냈죠. 대만 놀러 가니까 좋냐? 보냈더니 뭐라고 답이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비바람과 풍파가 너무 쪄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호텔에만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근데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부자여 봤자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왜 익숙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져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것을 마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못 가져서 안달난 사람 마냥 살아가죠. 근데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라. 제거해라. 그것이 너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더 익숙할 거라고 말합니까? 행복하고 복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이 세상이 주는 박해와 어려움들이 더 많을 거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좀 더 친숙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끝날 때도 한 번 더 할 텐데 백문일답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CCC 한다는 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어제 물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생에 닮아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때까지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닮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와 더 친숙하고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방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교 때도 몇 번을 우리 교회 와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에 간 딸이 하나 있습니다. 넷째 딸이 있었는데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2돌 좀 지나서 갔거든요. 그 아이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누가 바랬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요 평안은 아니잖아요. 아픈 아이였어요. 뭐 목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번다고 그 아이 치료비를 감당합니까? 치료비 감당이 안 됐어요. 네. 정말 친숙하고 싶지 않은데 왠지 친숙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살면서 너무나 난감했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가정에는 오히려 그 아이가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장애하고 병자니까 이 아이는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그 아이를 꼭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꼭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은 없었을 거예요. 없자면 좀 덜했을 거예요. 없다기보다. 근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아로 나가고 나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아이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접붙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만 살아남는 거예요.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자였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바라지 않지만 우리와 친숙할 거라고 말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구별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가난해지고 싶지 않죠. 아프고 싶지 않죠. 실패하고 싶지 않죠. 그죠? 뭔가 쓰라린 일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택하는 것, 그것이 구별이에요. 자,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왔어요. 온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괴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좀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나 갈 집이 없어, 너희 집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어. 좋으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우리 종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서준이, 서아 막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다,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한 6개월만 너희 집에 좀 있을게. 환영입니까? 웰컴입니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네, 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하고 왜 웃죠? 네, 그렇죠. 종 목사님, 좋대요. 별로 부럽진 않네요. 네, 그냥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잘못 건드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거 잘못 건드리면 죽어요. 함부로 만지면 죽어요. 그래서 그 집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지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게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몇 년을 머물러요? 20년을 머물러요. 언제 나갈지도 기약이 없어요. 그런 게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많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데요,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실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이 제사장 가문인가는 좀 아니라는 견해가 더 많아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지파는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는 맞는데 아론의 가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비나답은 그냥 레위 지파일 뿐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표현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시켰다라는 의미인데, 임직을 시켰다는 걸 볼 때는 이 사람이 원래 혈통상 제사장은 아니었구나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로 치면 그냥 믿음 있어 보이는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와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삶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더 확고하게 구별되어 세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구별되고 더욱더 확실하게 구별되고, 그냥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그냥 평신도였던 내가 집사가 되고, 집사였던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때로는 교육자가 되는, 목회자가 되는 그런 마인드로 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이 세상에 익숙치 않은 것들, 이방의 것들을 제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스다롯은 단수인데 바알들은 복수예요. 그럼 바알은 여러 개가 있냐, 여러 신들이 있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바알이 아마 원래 그 뜻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던 여러 신들을 총칭해서 바알이라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주인으로 섬기는 신들을 모두를 담은 그런 뜻으로 쓴 그 단어가 바알들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여기저기서 바알 부올, 바알 브릿, 바알 세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총칭한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을 통해 느끼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익숙치 않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돈에 대한 관심 끊는 겁니다. 어렵죠. 끊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관심도 끊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고른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남자를 만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남자를 찾으러 다니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하나님 주십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기 에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됐는데 에서가 마침 그때 그 나라의 왕비였어요. 그래서 에서의 사촌이 우리 민족을 살려다오,
너가 아니면 지금 구할 자가 없다 해서 갔는데 에서가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한 달이 넘었다. 내가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나도 죽어. 그래서 못 나가. 그랬는데 너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다른 데로 구원할 테니까 너 나가야 돼.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왕이 보기에 에서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뻐집니다. 기도하면 사랑스러워 보여요. 얼굴이 바뀌진 않는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뭔가 애정이 식은 것 같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자친구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나라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 나라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진짜예요. 성경 좀 읽어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대신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자매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형제가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성경에. 그럼 형제들은 알아서 하시고 자매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찌 됐든지 간에 돈 버리십시오. 음란 버리십시오. 목적 없이 바라는 어떤 것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때로는 대학, 때로는 직장, 때로는 연애, 때로는 결혼, 때로는 술, 친구, 성적, 여행, 어떤 것들 버리십시오. 우리로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세상과 동화되게 만드는 것, 세상에 하나 되게 만드는 것들은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많이 줄어서 아마 복음적인 개신교회,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신천지니 뭐니 이런 거 다 빼고 천주교 빼고 복음주의 교회들, 개신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 총 성도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더 적게 보기도 해요. 300만 뭐 이렇게. 워낙에 교회는 이렇게 옮겨가도 명부에서 지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새 교회를 거쳐왔다 그러면 세 군데 교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된 게 많아서 실제로는 되게 적을 거다 그러지만 어쨌든 한 500명 잡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10%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10%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맞죠? 만약에 10%의 인구가 작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택하면 세상이 20%를 배제하고 무엇인가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토익, 토플, 탭스 시험 다 그때 주일날 봤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기독교 인구 10%가 다 그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토익이나 탭스도 다 결국 돈 벌자고 하는 거거든요. 10%의 재정 손실을 감당하면서 굳이 주일만 보지 않아요. 분명히 다른 나라를 잡아줄 거라고요. 10%가 청원하고 10%가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변화는 찾아올 겁니다. 이건 그냥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만 가지고도 덤벼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지 주일날 시험 보러 가요. 사실 저희 딸도 내일 시험 보러 가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나 자격이 있나 싶긴 하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슨 자격증 무슨 시험들은 왜 그렇게 다 주일날 보는지 모르겠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필요하니까 주일날 시험도 보러 가고 또 여행 가려면 주말 껴서 가야 되잖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연차 월차 아깝지만 주중에 다 박아 넣어가지고 그냥 주중에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꼭 토요일 주일 껴가지고 연차 적게 쓰면서 갔다 오셔야 됩니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면 주중에 좋은 여행 코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콘서트 주로 주말에 하잖아요. 꼭 주말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주중에 더 많이 그런 활동들을 요청하고 요구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거냐 아닌 거냐를 떠나서 어떤 것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덤벼든다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관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바알들, 이방의 신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거든요. 섬기고 있었으니까 제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섬겼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섬겼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미 섬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이방의 신들은 현실적인 축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축복을 위해서 구했을 겁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구했을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이방신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네. 그러면 우리보다 강한 또 이 땅에 축복을 주는 저 신들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모셔드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죠. 그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로 하자.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이 정도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눈물 한 번 안 짜본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어릴 때의 수련회 은혜 받았는가의 기준은 얼마나 울었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차라리 수련회 가서 양파를 썰지 뭐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려고 애를 쓰시는지. 아니면 눈탱이가 밤탱이대로 이렇게 두들겨 패면 눈물이 날 텐데 왜 그렇게 눈물의 양으로 수련회 은혜를 측정하려고 했던지. 사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눈물 흘리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십시오. 그러면 손 들고 막 이제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어나고 막 한두 번씩 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안 드리고 있잖아요. 선교도 안 나가고 삶도 안 드리고 약속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선교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선교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선교한국 이런 데 가서 그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였는데 거길 가면요 그 잠실 학생체육관 이런 데 8,0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꽉 사람들이 차 있어요. 거기에 그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유명한 선교사님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콜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받아 나갈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처음에 단기 선교 나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납니다. 6개월, 1년 이상 단기 선교로 나갈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수천 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들어서 정말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2,000명, 3,000명 일어납니다. 그건 장관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저의 설교 듣고 일어날 사람은 별로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한번 물어볼까요? 시험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안 물어볼래요. 이따가 끝나고 한번 해봅시다. 자, 어쨌든 한 8,000명 있는데 2,000명, 3,000명, 제가 봤을 때 한 5,000명도 일어난 것 같아요. 절반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앞에 막 3일 단기 선교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 해외 선교 갈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다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카드가 있어요. 쓰는 카드가 작전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해요. 그걸 받아들고 단기 선교 일주일짜리 1년 이상의 단기 선교 그다음에 7년 이상의 장기 선교 카드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써요. 어떻게 바들바들 떨다가 일주일은 갈 수 있겠어. 일주일은 쓴단 말이에요. 썼으니까 그걸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일어나십시오. 딱 일어나요. 용기 있게. 근데 또 일어나고 그 사람들 다 일어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더 하고 싶은데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에 1년 이상 나갈 단기선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썼던 거 막 찍고 다시 써요. 1년짜리 써가지고 1년에 딱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성의사님이 다시 콜링을 하는 거죠.
정말 마음에 도전을 주는 말씀들을 막 하시면서 일어나십시오 이러면서 7년 이상 장기 선교사 그러면 또 1년짜리 찍고 또 7년에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고 한 5천 명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도전이 되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 일어나면 이상해요. 그럼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도 나갔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 나가지 않았어요. 그 결단하고 하기도 하지만 결단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알아요. 결단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단이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단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어려운 건 결단하고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호와의 개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20년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있는 동안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기럇 여아림은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치면 블레셋 땅에 가까운 쪽이에요. 어쨌든 서쪽, 블레셋이 이제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 지방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언제든지 그걸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을 만한 위치란 말이죠. 그런데 그 뒤로 그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안 하는 거죠. 함부로 들고 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번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그건 쉽지만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아니 몇 달이라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예배 처소를 삼아야지, 내가 어디에서든지 말씀 봐야지, 내가 말씀 매일 한 장씩 읽어야지, 예를 들어 결단했다 칩시다. 며칠이나 갈까요? 사실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예배는 한 번의 깨달음이거나 한 번의 열정이거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련회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뭔가 뜨겁고 뭔가 결단하고 뭔가 마음이 울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눈물이 있고 속이 시원하고 그동안 답답했던 하나님께 미안했던 것을 감정이 다 풀려나가고 그러니까 뭔가 후련하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지켜내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그것을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의 한 역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역사는 그 결단한 것을, 믿음의 결단들을 지켜내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새벽 예배 왜 매일 드릴까요? 어떤 교회는 월화수목 금까지 하고 토 주일은 쉬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토 주일까지 있어요. 이게 목사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건강에 있어서 힘든 일이에요. 제가 몇 분에게는 이 얘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 되려고 목사고시 볼 때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는 왜 단명하는가? 되게 웃기죠? 참, 그 웃긴 게 그런 시험 문제를 내면서 답이 또 되게 많아요. 다 적어놨는데 7, 8개 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답이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로 인한 수면 부족. 또 하나는 매주 설교로 인한 창조의 고통, 창작의 고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의 생명의 연한을 줄여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신앙을 지켜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 성도들이 지켜내도록 하려고 그렇게 예배에 불사를 넣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많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가 된다면 저는 새벽 예배는 안 하고 싶다. 너무 힘든 거 알거든요. 제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는 담임 목사가 될 일은 없겠다, 이런 마인드로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켜야 되는 게 예배예요. 결단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은혜 받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지켜내는 게 예배의 근간이에요. 그럼 뭘 지켜야 돼요?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예배예요. 원어적으로도 섬김,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써요. 예배라는 단어 쓸 때. 그 예배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그 발에 입맞추는 행위. 그게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존경의 표시, 인사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엎드려져요? 내가 선택해서 한번 엎드려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성경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예배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볼 때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한번 주인의 발에 입맞춰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아니고 나는 그래 종이지. 종이니까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아침마다 나는 주인의 발에 입맞춰야지.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태도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는 말과 연결되는 표현은 없지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왜 모이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할 거니까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모이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의 차원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키는 것이 성도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나아가서 개인의 차원에서의 예배도 보다 힘있게 지켜낼 수 있거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 그래서 기도하게 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는 보통 이 당시에 백성들이 모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이유, 전쟁을 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볼 때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5절을 지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있던 것을 알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합니다. 좋잖아요. 제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무기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모인 김에 한 번에 다 쳐 죽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크게 손실을 줄 수 있으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사건이 연결되냐면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차원의 예배가 지금 어디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로 보면 육적인 차원의 전쟁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가 육적인 전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가 영적인 전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육적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그 영적인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승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육적인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땅을,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암만 내가 기도하고 암만 모이는 것 같은데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를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전쟁으로 몰고 들어가요. 세상에 시험을 주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근데 내 삶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건드리지 않네?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마다, 내가 예배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점검할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도전해오는 세상의 도전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잘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라,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자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이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던 사무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오늘 모인,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평생에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시 이것을 재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블레셋과 동화되거나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거나 블레셋의 문화에 녹아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은 기도했겠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 퍼져서 멋들에게 사는 것 같지만 점차 녹슬어서 쓸 수 없어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닳고 닳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지금 블레셋 신공을 받고 우리는 지금 전쟁에 패해서 가난하고 우리는 지금 낡은 자들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이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는 날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예배를 지키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드려놓고 자신을 구별하여 그 구별된 삶을 지켜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세상에 도전해주고 세상의 전쟁에 참여하고 세상의 영적 흐름들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왜 이런 시대가 왔는지를 깨닫고, 예배가 말라서 자신의 삶을 열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지켜내는 자들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배자로 서 나가는 청년들, 또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 결단하십시오 할까 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대신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연습한 게 있거든요. 오늘 좀 해보려고요. 제가 좀 이따 찬양하면서 한번 해볼 건데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는 건데요.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답.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해답은 누구십니까? 네, 그렇죠. 이걸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내가 살고 죽는 이유가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의 전파자로 부르신 이는 누구십니까? 내가 평생에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평생에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점점 작아지네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예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좀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려고 그러는데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세요. 이게 유튜브로 보면 CCC 그 설립자인 김중근 목사님이 이 백문일답을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 찬양과 이렇게 같이 섞어서 담겨져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참 감동이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힘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적인 찬양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이틀 동안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수만 내 삶에서 돋보여야